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어떤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회개를 종용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앞에 세우는데, 그 교회 앞에 세울 때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를 외인으로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복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겸손하게 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 또 때로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제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생각에 7번까지 용서하면 그래도 잘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 번이죠? 490번입니다. 그렇죠? 이 490번을 용서하라라는 말씀은 그만큼의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491번이 되면 그때서부터 용서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만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90번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은 형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앞에 세워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그를 외인으로 생각하라, 이방인과 세리로 생각하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를 징계하고 치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교회 앞에 겸손히 서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무조건 권위만 내세우고 또 질서만 잡겠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모든 상황에서 권위를 내세워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위를 앞세우라고 교회에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권위를 주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세우기 이전에 교회는 먼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때 그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 무엇이 올바른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면요 정말 엄청난 금액의 양이거든요. 이 빚을 주인이 다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종이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꼭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의 빚을 다 탕감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이제 자신한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빚을 갚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서 빚을 갚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것을 알고 그 악한 종을 다시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종은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만달란트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빚도 다 탕감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양의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 빚을 돌려받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주인이 볼 때는 참으로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결국에는 이 주인이 이 악한 종을 옥에 넘겨서, 옥졸들에게 넘겨서 옥에 가두는,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악한 종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의 모습.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악한 종과 같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역시 만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당시의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 만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느냐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죄 지은 것, 우리의 죄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죄를 범한 것, 어떤 실수를 행하거나 죄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그냥 권위를 내세워서 어떤 질서를 잡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그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의 범위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네. 한계 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매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오늘 만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과 같은 거죠. 마지막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지 안 하시는지 그걸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벌써 우리는 많은 것을 용서받았고 많은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서를 지켜야 하는 때가 정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품고 또 모두가 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악용해서 교회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니까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또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두 가지 말씀이 교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화요일 날 대출 받으러 간 그 지점장님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사실 막 칼로 베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요, 당연하죠.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그냥 칼로 베듯이 잘라서 다 내쫓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십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자녀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 또 교회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 이걸 지금 두 가지를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권위도 인정하고 겸손히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할 그 상황들이 있다면 정말 그냥 끝까지 용서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기억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실수를 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용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내세우고 질서를 잡겠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무조건 질서를 내세우기는 자가 아니라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